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실천에 있었는데요. 오늘이고 이제 실천에 대한 주제가 끝나는 그런 마지막 주제네요. 실천과 관계된 마지막 주제의 제목은 최고의 가르침,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친다고 봤을 때 최고의 가르침은 역시 몸소 실천하는 자세다. 스승이 좋은 말로 이렇게 강력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소 실천하는 자세. 그래서 결국 공자의 리더십은 몸소 행하는 리더십이었거든요. 그것이 옛날에는 어리석어 보여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리더는 그냥 칼을 들고 밑에 사람들을 카리스마로 복종시켜가지고 맹종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옛날의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렇지 않고 항상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나서고 또 그런 삶으로 제자들을 감동시키고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때때로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가 바로 선행기언 이후종지라. 먼저 그 말을 하면 먼저 기언, 그 말 이전에 먼저 행하면 이후에 역시 그를 따르게 돼 있다. 행하게 되면 그 행함에 감동받아 따르게 돼 있다. 자, 그 문장 일단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공문, 군자. 자공이 군자가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군자나 인이나 이런 건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죠. 때때로 여러 가지의 단편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자가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자왈, 선행기연, 이후종지라. 군자는 먼저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 영문 번역 보시면 채쿵 asked what constituted the superior man. 채쿵 자공이 물어봅니다. 무엇이 그 군자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죠. 무엇이 군자를 세워주는 겁니까? The master said, 스승이 말하기를 He acts before he speaks. Afterwards, he speaks according to his actions. 조금 번역이 좀 다른 뉘앙스죠. 먼저 He acts before he speaks. 그가 말하기 전에 일단 행동을 합니다. And afterwards, 그 다음에 speaks according to his actions.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게 조금 이 원문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래도 중요한 측면으로 이렇게 좀 다르게 했는데 굉장히 또 새롭죠. 원문은 내가 먼저 행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영문은 내가 먼저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시간 지나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준다. 서양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런 몸소 실천하는 얘기 우리가 이제 논어라든지 성경에는 이런 행함이나 실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이렇게 한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절반은 행함이라고 보면 되죠. 굉장히 논어에도 그렇고 예수여록에도 행함과 실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상도 그렇고 실천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첫째는 실천이죠. 실행, 행함, 실천.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 실천보다는 먼저 실천은 저는 항상 두 번째로 얘기하길 좋아하고 1번은 개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자신이죠. 자신을 먼저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는 게 이게 이제 실천의 먼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게 되면서 실천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 사회, 세상 이제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천의 단계. 먼저 내가 깨닫고 내가 들었죠. 우리가 이제 문이라는 말 많이 나왔죠. 내가 이제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 강 전에 나왔죠? 강은 깊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생각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말의 의미를 또 깊이 새기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게 개로 가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점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걸 행해. 자꾸 행하다 보면 더 넓은 곳, 더 많은 이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게 다 사상이니 신앙이니 다 여기에 연결됩니다. 이게 없다면, 특히 신앙에서 이런 게 없다면, 이게 있으면 이게 소위 고등 종교입니다. 이게 없다면 이거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나 종교나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힘들 때 이렇게 일어나고 비슷합니다. 근데 고등 종교는 자기 자신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일어섰으면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는 시야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죠. 항상 우리 아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여기까지만 하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게 샤머니즘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존경받는 신앙인들을 유심히 보세요. 뭡니까? 다 실천해서 그들의 모습이 기억되고 존경을 받죠. 실천하고 실행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 소록도나 이런 데 가서 평생 봉사하는 이런 분들의 실천이 우리가 모두가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 또 참된 사상은 알려지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실천이요 행함입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 내용이 있죠.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간혹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필자는 저는 이렇게 말해요. 큰 돈이나 재능을 나눠주는 것은 물론 소중한 실천이다. 그러나 실천이나 행함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여기 나오죠. 자기 자신을 다시 잘 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신앙을 통해 깨닫고 힘을 얻었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 개적해. 아까 얘기했던 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의 모습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고칠 수 있어. 우리 앞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삭개오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돌아보면서 실천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다음 실천으로 가는 그런 그 단계를 아주 빨리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동시에 그런 자신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모습이 행함의 시작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고치려 노력하다 보면 다른 이들이 보이고 사회나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인다고 해서 다른 이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다른 이를 대하던 나의 작은 말투 태도 하나라도 고친다면 이미 실천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점점 자신을 대하고 다른 이를 대하는 방식이 성숙해지고 점점 자신의 삶의 태도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실천과 또 행함의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행함이고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 들어보죠. 프로크루테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프로크루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습이죠. 이 뭡니까? 이게 침대를 만들어 가지고 베드죠. 침대를 만들어서 지나간 사람을 잡아 가지고 그 침대에 묶습니다. 침대에 묶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재봅니다. 딱 맞으면 보내주고 크면 잘라. 작으면 늘려. 이게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있으면 그냥 용납을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용납을 못하는 거. 길면 자르고 작으면 늘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의 종교인들은 다 이런 프로크루테스 침대 같은 존재들이죠.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 이런 종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이런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이렇게 묵상하는 건 전부 다른 사람들을 재려고 측정하려고 우리 측정한 자이죠. 자 다른 사람을 재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뭐 배웠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교인들이 또 가끔 또 기부도 합니다. 선행도 해요. 하긴 하는데 참 뭐 보이기 위함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보이는 쪽으로만 그 정치인들 어디 이게 뭐 이렇게 행사에 가면 금일봉 이렇게 넣어서 보이기 위함 내용은 얼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금일봉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많이 했으면 반드시 얼마라고 표시를 하죠. 다 이런 보이기 위한 기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천과 행함에서 기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런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 아까 기부 같은 거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줄 것이다. 사람에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 영문 보면 When you give to the needy 필요한 이들에게 뭔가를 줄 때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자, 그래서 어떻게입니까? 너의 왼쪽 손이 하는 것, 너의 오른쪽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오른손이 하는 것을 your left hand가 알지 못하게. So that 그렇게 해서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네가 기부한 거, 도네이션 한 것이 secret, 비밀스럽게 하라. Then 그렇게 하면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이렇게 은밀하게 된 거를 다 보고 계시는 너의 아버지가 reward you, 너에게 다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행함은 항상 이렇게 또 좋은 행함 이런 거는 항상 나 자신만이 알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와 이제 예수의 그 행함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봤는데 결국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언어 또 사상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소중한 진가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스승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자는 많고요. 명강사는 많죠. 그 명강사는 많고 잘 가르치는 사람만에 스승이 없어요. 그 뭡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공식이나 이런 입학시험에서 어려운 거를 똑소리 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고액 과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강사는 많은데 참된 스승은 참 찾기가 힘든 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말 잘하는 강사는 많고 또 유명한 스승은 많은데 참된 스승은 사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또 보도에서 봤는데 고액으로 이제 강사를 하다가 돈을 많이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싸게 아주 서민들 자녀들도 자기 강의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싸게 이렇게 인터넷에 해서 그 모든 이들에게 자기 강의를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많이 인터넷 접속하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은 정말 좋죠. 내가 나중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진 자들을 위해서만 내가 쪽집게 강사를 했는데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강의를 나눠줘야지 하고 했더니 더 좋은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스승이 되는 거죠. 요전까지는 고액 강사죠.
잘 가리키는 사람. 우리가 잘 가리킨다고 해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은 별로 없죠. 유명한 강사들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실제로 그만한 학식이나 그걸 못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보좌진들이 다 그 강의 내용을 꾸며주니까 이렇게 표현을 잘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런 잘 가리키는 사람들은 가리키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안 되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막 청취력은 좋지만 그에게 가슴 깊이 깨닫고 배우고 삶을 변화시킨 그런 스승은 찾기가 어려운 게 이제 요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공자나 예수의 이런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원동력은 본인들이 스승이면서도 역시 실천한 그 행함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역시 그들의 모습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어록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스승. 그리고 오히려 나의 생명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희생의 자세. 그게 바로 예수의 어록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영문 보면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Even the Son of Man, 인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아들조차, even조차도 did not come to be served. 존경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but to serve. 섬기려고 왔다.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ransom. 이거는 이제 신앙적 용어인데 대속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희생한다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을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예수의 존재는 시작이 됐다. 행함이 물씬 풍기는 그런 이야기죠. 실천, 직접 본인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그런 개념, 이게 바로 기독교 사상의 참 의미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과연 예수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이죠. 몸소 실천하는 자세. 또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선행기한, 자기 말 이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이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끄는 바로 그런 스승의 모습이 공자나 예수의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힘 있는 가르침은 자기가 직접 행하는 바로 실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스승된 이들, 그리고 지도자 되는 이들이 다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옛날 지도자나 옛날 스승은 권위로, 힘으로, 카리스마로 군림해왔지요. 근데 우리 21세기의 지도자나 스승이나 모든 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직접 행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직접 행하는 희생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시대는 춘추시대, 전국시대, 힘 있는 군주가 사람들을 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장악하고 군림하던 시대의 공자는 그게 아니라 먼저 행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지도자상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살아서 다가오는 소중한 이야기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